할렐루야. 9월 23일 수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까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가 있었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은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과연 아실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연민의 눈으로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삶 속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하고 알았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평가합니다. 이제까지 과거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니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들은 아무리 보고 말해도 해석할 수가 없고 또 우리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수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의 어떤 그 육적인 질병을 또 환경을 보고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도 문제지만 제자들이나 주변의 바리새인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그들은 소경되고 영적으로 눈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세상에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슐람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이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슐람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결론을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주님께서 굳이 슐람못에 또 가라고 하시냐, 여러 가지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에도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그 갑옷을 벗어서 자기의 상처난 또 환부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환경이 어렵고 또 문제가 생겨도요,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거부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가 겸손하게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7번 물을 잠궜을 때 놀랍게도 깨끗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도 정말 자기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지만, 정말 억지 순종이었지만 그가 가서 외쳤을 때 놀랍게도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또 고쳐주시고 빛을 비춰주려고 하는데, 그 빛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죄와 또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암, 그 못에 가서 이가 씻고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실로암 못에 가기 전에는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구걸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눈뜬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전에는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어둠에 있던 자였으나 이제는 참빛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앞뒤가 바뀌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역사는 AD와 BC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그 참빛을 본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내 능력 이상의 것을, 그리고 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 덕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한다는 것은 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간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려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날 때부터 우리가 이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시는 능력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는 유전적으로 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문제, 나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상함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연약함을 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새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띄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데서 변하여 아버지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